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계속해서 8복,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오늘은 8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의미는 신체의 중심 기관이다. 육체적 것들 외형으로 볼 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여기 있나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볼 때도 중심에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 비유적으로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의 중심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룩함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씻고 먹고 또 이렇게 음식을 가려 먹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음식을 먹느냐라고 실망하고 그럴 때에 사람의 밖에서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인데,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안 씻고 아무거나 씻어 먹는다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코로나 병들을 막 집어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면역력이 있다고 복해내잖아요.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 속에서부터 이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옷을 남루하게 입었다, 그걸 갖고 판단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되게 부자처럼 보인다?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 했어요. 근데 청결이라고 말했죠? 이 청결은 카다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이며 종교의식적 정결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깨끗하다, 사람 참 깨끗하게 생겼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털어서 먼지가 안 날 만큼, 아니면 종교의식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어서 정결함을 입었고, 우리의 삶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도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성결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깨끗하다. 또 더럽혀지지 않다. 깨끗한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의 어떤 것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다. 조금 묻어가지고 섞여버리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정화되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되고 죄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거룩함과 청결함 이것이 유지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청결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는 게 뭔지 사실은 잘 생각이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어쨌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적시고 우리의 몸을 푹 담그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양다리 걸친 사람, 세상에 반쯤 몸을 담그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뭘 뿌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 피뿌림, 구약의 양의 피를 뿌려서 제사장의 옷을 정결하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 보혈의 피로 우리가 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뿌림을 받아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 마음과 두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성결하게, 청결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답게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하고 청결한 상태로 살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청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지만 주님이 씻어주셨으니까 그리고 해이해져서 나태해져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청결을 이미 얻었지만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셔서 이제 우리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정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거 유지해가야 돼요. 잘 지켜가야 돼요. 나는 씻음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 욕심을 부리고 탐욕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이런 것들에 자꾸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돼?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 요즘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해 간다고 하는 얘기는 성도들이 세속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도 자꾸 세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례비를 많이 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자가 되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그 세속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순수하게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는데 우리 아직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살면서 뭐 누가 방해거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갈수록, 대학교 갈수록, 또 사회 직장 생활할수록, 또 어떤 때는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사람 만나 결혼을 해서 시댁이 안 믿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고 자꾸 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하여 악을 자꾸 씻어내야 돼요. 우린 이미 거룩함을 입었지만 그런데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론 알면서도 스스로 약해져서 자꾸 때를 묻히고 죄악을 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일,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음 받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잔잔한 죄악들이 우리에게로 계속해서 넘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묻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려야 뭘 얻어요?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엄습해 들어올 때에 깨달을 때마다 바르게 씻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씻어버리고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살아갈까? 그것은 말씀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과 우리의 삶은 뭔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도저히 이렇게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은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이 지시하는 바가 아니라면 과감하게 떨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손해가 날지라도 남들에게 비난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님을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음을 나중에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 가운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 앞에서 흠잡히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보혈로 영적인 목욕을 시켜주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인생 구석구석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셨어요.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다시 때를 묻히거나 다시 추한 꼴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돼지는요, 요즘은 돼지도 애완돼지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돼지는 좀 똑똑해서 안 그러겠지만 깨끗하게 목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먹을 거 먹고 다시 버름덩이에 가서 뒹구는 게 돼지의 습성이다. 근데 그게 인간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죄가 슬금슬금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이 내가 저걸 선택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 막 죄의 물결에 휩쓸려서 쓸려 내려갈 때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안에 점과 흠도 없이 티 없이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된 것이 마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고 선보러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흰옷을 입고 맞선보러 나간 사람처럼 성도의 삶을 살자.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흰옷을 입으면요 조심하게 됐어요. 흰옷을 입고 어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신경 안 써도 옆에 주인이라도 앞치마를 막 갖다 주면 빡바지 갖다 주면서 조심하라 그럽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은 괜찮아요. 흰 옷 입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때가 묻지 않게 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처럼 성도는 그래야 돼요. 요즘 검은 옷 입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성도는 오늘따라 흰 옷을 많이 입어요. 검은 옷을 많이 입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검은 옷을 많이 입어요. 왜냐하면 때가 묻어도 좋지 않으니까. 짬뽕 먹다가 탁 튀겼는데 검은 옷을 쓱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는데 딱 국물이 튀기면 금방 어디로 가서 화장실 가서 빨고 닦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요, 짬뽕, 면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헉 하면 재밌지만 사다 놓치잖아요. 이렇게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었는데 어디 갔다고요? 선 보러 갔어요. 흠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땀을 삐질삐질하면서 노력합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선 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세요. 주님 앞에 흠잡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물론 자비로우신 분이고 너그러운 분이시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해도 인내해 주시고 또 봐주시기도 하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주의하게 생각도 없이 살다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고 내가 그러려고 널 구원해 준 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주님과 나중에 만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된 우리들이 흰 세마포를 입고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신부로 맞이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흰 옷 입은 선보러 간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치 흰 옷을 입고 맞선 보러 간 사람처럼 정말 조심스럽게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신경 쓰면서 지켜져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복을 주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 얘기는요. 구약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죠?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난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이제 죽게 되었다. 바로다. 나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사고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청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죽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모세의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신뢰하고 그분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분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수모를 또 공격을 비난을 위협을 잘 참고 견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자녀가 된 걸 확신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이신 하나님은 내 편이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헤쳐나갈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죠. 아무리 저쪽에서 큰 위협과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말씀을 보긴 보는데 좀 완벽하지 않잖아요. 희미하잖아요. 그가 정말 그럴까?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는 때가 되는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요즘 거울은 얼마나 선명하게 잘 보입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근데 옛날 저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물가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것만도 못한 그런 거울. 그렇게 희미한 상황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좀 막연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답답하기도 하고 조금은 이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처럼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확실히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장래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참모습을 확실하게 두 눈으로 똑바로 볼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볼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신랑 대주님 앞에 새 신부로 선보러 나온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정말 신랑 대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면 그날 분명히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다가 분명히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날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